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 주님을 향한 은혜의 그 감사의 그 은총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섬기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권면의 말씀을 듣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 영적으로 지치고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주의 몸된 귀를 이 땅에 세우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2030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5천
제자,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500그룹, 저희들이 모이는 샘터와 선교회, 기도그룹과 봉사그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룹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섬기는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선교지가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도하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뜻,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기도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사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가을 부흥 성회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문우 목사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사명을 굳게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부연의 9개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찬양대 위원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평강의 길로 지켜주시며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간증 넘치는 삶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무거운 몸, 지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 또 하나님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하늘문 여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성도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주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귀한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풀어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입술과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하는 내용의 결론 그리고 끝인사, 축복하는 내용으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권면 그리고 복음과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AD 64년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로마의 화재가 나고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에게 돌리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찢겨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붙들려 가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잠깐 동안의 고난이 있지만 마지막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굳게 세워주시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나중에 베드로 후서 말씀도 보겠지만 사실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전해주는 베드로의 그 편지,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어떤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편지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령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분명한 뼈대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습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조금 바뀌고 고백은 조금 이렇게 표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나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10절 이 한 절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바라보며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로 쭉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라,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은혜의 반대 개념이 무엇입니까? 구약으로 이야기한다면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근데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600가지가 넘는 그 조항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몸은 지켰는데 마음은 약해졌어요. 내가 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마땅히 기도하고 축복해야 한다는데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자경미달입니다. 나는 당연히 벌받을 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표현하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너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규범을 정해놓고 이 정도가 은혜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넓고 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작은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1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부분,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굳게 서라. 은혜의 기초 위에서 다시금 믿음을 세워가라.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나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를 전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은혜로 이어지는 평강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 마칠 때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놓치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 붙잡고 다시 한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나가십시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죄사함과 부활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하나님, 초청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게 위로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천국과 영생과 고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이 다윗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부름받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지금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지막 이루실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은혜의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준비하시고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데 지금 내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을 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영광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겪는 잠깐의 고난이 있다. 1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너를 연단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드는 그 고난이 있다. 이 고난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하게,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성격에 대하여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보았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이미 보았어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애매하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면서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순수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다면,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이 없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할까? 고난이 없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내가 힘쓸까? 여러분, 고난이 내게는 참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있는 고난이지만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 고난의 시간에 내가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수술하게 되고, 나 건강 자신 있었는데 뭔가 좀 잘못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일터 이렇게 점검하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내가 붙잡게 돼요. 이 병상에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지만 나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한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집사님인데, 그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의 집사님인데 사실 성경 통독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마다 성경 읽고 그냥 그랬는데, 성경 통독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감옥에 딱 들어가면서 성경책만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계속 6개월 동안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 읽다가 그 교도소 안에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대학 교수예요. 불교 신자인 대학 교수예요. 성경을 계속 읽고 있으니까, 아니 뭘 읽느냐고, 나는 교인이라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난 집사라고, 내가 성경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겠다고, 성경을 읽는 거 보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심심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내용이냐고. 나는 불자인데, 나는 불교 신자인데 당신 읽는 거 뭐냐고.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설교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읽고 은혜 받고 묵상하고 깨달음이 오니까 자꾸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좀 같이 읽자고,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6개월 동안에 그 고난이 나에게는 믿음의 기회가 되었다. 전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성경 통독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 6개월의 기간을 통하여 내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의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련과 고난, 어찌 보면 힘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깐 동안의 고난을 통하여 오늘 베드로가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후반부에 너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초를 굳게 세우기 위한 고난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에 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더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심적인 것 붙잡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이어가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 인사를 해요. 끝 인사 보면은 여기 신실한 형제 실로하노,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는 내 아들 마가. 여러분 마가 아시잖아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갈 때 함께 동행했다가 중간에 아이고 난 못 가겠습니다 포기했던 그 마가, 바울에게 있어서 늘 아픈 손가락 그 마가가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이 베드로 곁에서 통역도 하고 베드로 곁에서 도와주는 사역자가 되었거든요. 인생을 돌아보면요, 딱 어떤 때는 실수도 해요, 실패도 해요,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마가가 내 곁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실로아노, 마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오늘 베드로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것이고 반드시 영광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절 보실까요?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평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로 합니다. 미얀마,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죠. 미얀마에서 37년 사역한 선교사님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드슨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당시 버마, 미얀마 땅에 가서 사역하는데 그 땅에서 사역하는 6년, 7년 동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처음 그 미얀마 땅에 들어가서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그래서 그 땅에서 사실 역사를 보면은 아내도 잃었어요, 자녀들도 잃었어요. 그리고 혼자 막 열심히 6년, 7년 사역했는데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는 없었어요. 딱 한 면, 7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선교에서 얻은 열매는 딱 한 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건 실패한 선교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한 명이 전도되어서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 한 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년 넘게 37년 동안 사역한 분이에요. 이분이 중간중간에 안식년에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정도 사역했다면 고생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을 거 아니에요. 언어도 달라, 문화도 달라. 거기에서 정말 사별의 슬픔도 겪고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는 그런 아픔, 그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영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드슨 선교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글로리 페이스, 영광의 얼굴이다. 아니 얼굴만 보면은요 그냥 천상에서 지내다가 온 사람 같은 거예요. 고생하면서 아시아의 그 개발 아주 미개한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그 사람들을 돕고 지내온 얼굴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다가 온 얼굴, 그래서 영광의 얼굴이라고 별명을 그렇게 붙였거든요. 한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고생했으면 고생한 이야기를 해야지, 고생한 이야기를 해야지 선교 헌금도 더 많이 보내주고 그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저드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육신적으로는 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저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저는 영광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땅에서 사역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드슨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으로 내게 채워주신다. 평강의 얼굴로, 은혜 가득한 얼굴로, 소망의 얼굴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하루, 믿음의 여정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사도 베드로의 그 복음, 편지, 기도와 권면을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입술과 생각과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영광 돌리며 그 은혜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리는 세상 속에서 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랑,